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과 21절 말씀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기록은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핍박의 결과로 지도자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전국으로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기폭제가 되어 박해는 심해졌고 교회는 흩어졌지만 복음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오늘날의 레바논에 해당되는 베니게와 구브로 섬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북쪽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속령인 시리아주의 수도입니다.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을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것입니다. 이방 선교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들어가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합니다. 구레네는 이집트서 편 북아프리카 지역이고, 헬라인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비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그 두 지방 출신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용주 목사님은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의 고통 중에 하나지만 어떻게 보면 축복이었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말하던 평양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빈 몸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한에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피난살이를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교회가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박해와 환란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집을 떠나 도피하며 흩어져야 하는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로마 세계의 가장 사악한 도시 중 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마침내 복음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까지 전해졌고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놀라운 교회의 확장이 인간의 지혜나 수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언제나 담대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라는 어려움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도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담대히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의 말씀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의 새로운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문장은 헬라어의 의미로 보면 계속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과 땅끝 선교에 쓰임받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일꾼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는 유일한 사람일지라도 7 사람들과 같은 6 사람들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함이 그의 성품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이 그의 능력을 각각 칭하며 스데반과 7에 비교할 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능성을 본 바나바는 사울을 다소에 불러와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교회로부터 건의를 받아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었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울을 공동 사역자로 초청한 것입니다. 사울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동역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서 훈련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동역자는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채워주는 소중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역의 역할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데 바로 그 일에 바나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살기등등하게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박해했는지 사울의 회심을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나바가 사울과 그의 회심 사건을 사도들에게 전하고
제자들과 교제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용어를 너무나 흔하게 사용하지만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볼 때 3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과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대개 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신자들이나 제자들 또는 형제들로 칭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인들이 사용한 별명으로 혹 조롱의 의미를 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또는 그리스도당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 예수님을 닮았기에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는 꽁꽁 숨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예수를 믿는 티를 전혀 내지 않고 안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믿음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식사할 때 기도조차 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성령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각자의 힘대로 합니다. 27절과 30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선지자 무리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아가보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선지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가보는 성령으로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구제금을 모아 사울과 바나바 편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부조는 디아코노라는 말은 봉사의 뜻인 것입니다. 이들의 봉사가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헌금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헌금도 하나의 봉사인 것입니다. 이들의 봉사가 헌금이라는 수단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양육되어진 제자들의 미션은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흩어진 무리가 이방 땅으로 흩어져 안디옥까지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도가 이루어진 거기에 바나바가 도착해 사울과 함께 양육을 하고 그리고 선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모습은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누어주고 통용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각자 그 힘대로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헌금은 힘 닿는 대로 있는 대로 형편대로 하는 것입니다. 각각 할 수 있는 대로 그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궁핍한 자에게 관심을 쏟을 때 우리의 은혜는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뿌려진 씨앗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열매를 예루살렘 교회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섬기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함으로 진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 것만 찾으면서 베풀고 사랑하는 것에 인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응 질문으로는 어려운 이유나 지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10월 2일 보수상자입니다. 주님이 때로는 차선이라는 걸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본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숨으면서 스스로의 경건한 모습만을 지키며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흩어짐으로써 복음이 전해진 것 같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써 그리스도인을 보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도운 안디옥 교회와 같이 행동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